찬송가 220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넘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힘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나를 위하소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의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가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예수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한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도 실로원 농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상과 무속으로 가득한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 땅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섬 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땅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온 천지 만물이 주의 것이요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은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들이 두려움과 기복으로 가득하여 이 땅에 썩어질 피조물을 숭배하고 절하는 그러한 무지함과 연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이곳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곳이 많은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구어져가는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의 귀한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신앙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실로원 교회에 맡겨주신 러시아, 연해주, 북한, 중국 선교지까지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힘있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토마스 선교사님, 또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주님 늘 동행하시며 그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22절에 보게 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예배를 둘이서만 사모와 저 둘이서만 이렇게 지냅니다.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도 수요 예배도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실 분들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진도에 우리 컨테이너 호텔, 컨테이너 호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실로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원희 형제님께서 엊그제도 이곳에 와서 우리 실로원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내려와서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시고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진도에도 또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또 둘러보고 이러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곳이 10여 년 전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지금은 번듯하게 그래도 종려나무가 가장 멋지게 자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뭐 물질을 만들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 종려나무를 아주 잘 가꾸어서 이곳이 종려나무 동산이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곳에서 참 쉼을 얻고 휴식도 얻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작지만 그래도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진도라는 곳을 처음 제가 찾은 것은 우리 신혼여행 때 우리 구사모 고향이 이곳이기 때문에 참 어르신들이 서울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부터도 못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인사차 이곳을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매년 이제 애경사를 치르느라고 진도를 왔다 갔다 했지만 섬이라고 생각은 별로 못 했었어요. 그래서 섬이라고 하면 좀 바다도 있고 좀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내려오기도 바쁘고 올라가기도 바쁘고 거의 6시간 서울서부터 걸렸고 길도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오면은 친척분들 인사하기도 바쁘고 그 일 처리하고 바로 올라가기도 또 빠듯한 일정 때문에 진도라는 섬 이름이 보배 섬, 보배 진자를 써서 그렇게 보배로운 섬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배가 어디 있나를 수십 년이 지나도 잘 몰랐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보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둘이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 섬, 그 관광지인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없고 관광객들이라고 해야 그냥 가끔 이렇게 마주칠 정도, 이 정도 되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참 평화로운 그러한 시골 같은 시골 바닷가 풍경 그런 모습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곳에서 맨발로 걷기도 하고 또 산책로 산 위로 나 있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경관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제가 기도하고 싶었던 모습들을 좀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뽕할머니 그 사당 앞에서는 막 그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제가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이러면서 산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가 아는 주변 분들도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소박한 그러한 이곳 농장에 내려와서 참 쉼을 얻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또한 이곳을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지금 한 14년, 그 정도 15년 가까이 이렇게 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꾼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멋집니다. 멋지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잘 이곳을 정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으면 또 진짜 진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배로운 그러한 섬이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 영적인 보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참 이 야고보 사도님은
다른 사도님들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실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긍휼이 베풀지 아니하는 모습이 오히려 심판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참 은연중에 참 좀 멋지게 꾸미고 이렇게 오시는 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오히려 좀 주눅도 들고 그분 앞에 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또 내지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에게는 또 깔끔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또 아주 남다른 옷을 입고 막 그 이상한 냄새 풍기고 술 냄새 풍기고 그러면 인상부터 찡그리고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냄새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그분들의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어떤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 우리가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디 조건입니까? 회당의 조건이에요. 회당 안에. 회당 안에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오시는 부자로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옷이 거의 없어서 남루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러 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참 악한 모습을 본다든지 어떤 죄성들을 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싫어해야죠. 그죠? 당연히 싫어하는 게 맞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와 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들, 죄악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람 자체를 차별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어쨌거나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젠틀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까탈스럽기도 하고 참 관계성 면에서 참 같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오늘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 기도는
실론 교회의 전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도 주일날부터 제가 좀 우리 중앙 테니스 회원 되시는 분, 또 회원이었던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집사 직분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안 다니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좀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묵상한 성경 구절 중에 괜찮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한 분은 참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로 목사님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시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또 우리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세 많이 드셔서 80이 이제 넘으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이제 계셔요. 지금도 운동은 그냥 하시지만 그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좀 허전하시겠다. 참 허전하시겠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자꾸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저는 좀 코트에 가더라도 그분들을 좀 이렇게 극진히 제가 인사를 하고 해요. 그러는 것이 뭐냐면 제 마음만이라도 좀 그분들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또 제가 조치원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수요 예배도 좀 드리셨고 했던 분들인데 좀 그분들을 교회에 좀 나오게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그분들이 좀 즐거운 그러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적어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산나물이라도 좀 만들어서 또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좀 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이러면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참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들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내게 주신 작은 힘이 있다면 그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극진히 섬겨주는 것. 아니면 몸으로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더 값진 모습들이잖아요.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많은 돈들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 참된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더 값진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부요하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자꾸 채워놓는 걸 부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눠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부요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 이거 엄청난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쓴 내용들이에요.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인데 믿음으로 부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요하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무슨 돈을 뭐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 그것도 물론 물질적인 복은 복이지만 그러한 모습보다 진짜 믿음의 부요함, 이것을 놓고 기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 이건 저도 보장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부요해져요. 부요합니다. 참된 부자가 되어져요. 저는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영적인 자산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영적인 자산,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영적인 자산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섬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게 작은 힘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힘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또 좋은 약속은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참, 우리 아버님이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수백억을 가지고 계신데 돌아가셨을 때 내 재산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나에게 보탬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그렇게 값어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꼭 죽어서 가는 나라. 지금부터야 하나님 나라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상속자의 사람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그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13절에는 이야기를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인 작은 예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긍휼은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베풀기를 바라시고 일단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같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행함이라는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론적으로 2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받은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남들에게 받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를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베푸는 무엇부터?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베풀면 자연스럽게 이 몸으로 하는 것들도 베풀어져요. 자연스럽게 베풀어져요. 저도 참 막내라서 어려서부터 받기만 해온 스타일이라서 참 남들에게 베푸는 이 과정까지가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베푼다는 것은 참 믿음의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지만 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엉망인데, 행동되어지는 것은 엉망인데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몸에서 배어나옵니다. 행동에서 배어나옵니다. 말에서 배어나옵니다. 저도 물론 아주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말을 조심하려고 했어요. 말을 조심하려고. 진짜 말을 조심하라는 건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잠언 같은 데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말을 조심하라라는 거는 껍데기예요. 진정으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지십시오예요. 좋은 믿음을 갖추십시오예요. 그래야지만 몸에서 마음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도. 자, 행함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성되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내 말도 내 행동도 자연스럽게 온전하여 나아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투가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주변 분들과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를 다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바라봐야 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속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겉모습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속모습을 고쳐나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을 명심하시고,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우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완성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때에 완성되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춘 자로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며 그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에 발전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 분들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행함,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